오늘 함께 나누는 은혜의 주제는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는 기도로서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무슨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기도가 없는 교회는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게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레마을 시작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바다 막은 땅에 마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살았는데요.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장소를 물색을 했더니 서해안 바닷가 바다 보이는 곳에 봉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옛날 서해안으로 외구나 중국의 적이 쳐들어오면 봉화불 올리던 산입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봉화산입니다. 산이 야트막하고 아주 쓸모가 있어서 저 산에다가 두레마을을 세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산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을 천천히 밟으면서 하나님, 이 산을 하나님의 일하는 두레마을 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산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틈만 남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산중턱에 판판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그 자리가 기도터요.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 땅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째 될 때에 노인 한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봉화산 산주입니다. 그래서 웬일로 이리 오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봉화산을 좀 맡아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집안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산을 팔라고 내놨더니 자꾸 서울의 복부인들만 달려들고 투기꾼들만 달려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명산인데 외부 사람 맡기면은 우리가 땅을 물려준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어서 목사님이 맡으면은 잘 쓰실 것 같아서 우리 급한 돈만 좀 돌려주시고 조건도 잘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좀 맡으시지요. 뭐 교인도 아니에요. 교인들 전부 헌금했더니 한 3,900 몇만 원 나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헌금 좀 합쳐서 저 390 몇만 원이 나왔습니다.
교회 돈 합쳐서 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달 뒤에 3,600만 원을 일시불로 드리기로 그런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구역별로 가정별로 새벽재단 수요예배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2달 뒤에 3,600만 원 허락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총회 가서 또 돈 좀 빌릴 수 있는가 알아보고 그거 다 안 돼요. 2달에서 이틀이 남았는데 돈이 구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봉화산 고만 물 건너 갔지요? 계약금만 날린 것 같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직 날짜가 남아 있는데 그랬더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틀 또 날짜가 있는데 그때 가서 낙심하지 지금 미리 땡겨서 낙심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요. 목사님이 그렇게 느긋한 거 보니 어디 믿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믿기는 나나 권사님이나 하나님 믿는 거이지 뭐 딴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안 믿어요. 아이고 그 계약금 가지고 딴 데 쓸 걸 400만 원만 날린 것 같아요 하고 아깝다 그래요. 그날 오후에 신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가 어딘데 멀리 왔나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11조 헌금을 바칠 때를 찾는데 목사님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읽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새벽에 떠났는데 이제 왔네요. 그러는 겁니다. 참 고맙지요. 미국 교포가 그 처음 오는 길에 와서 헌금하겠다니까. 그래서 참 귀한 분이네요. 그때 이제 헌금 봉투를 주는데 봉투가 얇아요. 그래서 혹시 또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열어보시지요. 그래요. 나중 열어보고 빈 봉투면 안 되잖아요. 예. 열어봤더니 수표예요, 수표. 3,6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3,600만 원. 그래서 내가 숨이 탁 막혀서 박 집사님, 지금 우리가 2달 동안 3,600만 원 위에 기도한 거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미국 교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내 유산 받은 거에 11조가 딱 요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본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런 일에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박 집사님을 했지요. 미국 가는 날짜가 미루더라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일어서게 해서 여런이 미국 필라델피아 사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헌금을 했는데 3,600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그랬더니 서울서부터 같이 내려간 빈민촌에서 간 우리 집사 중에 싱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아깝네. 기도 제목을 2배쯤 할 걸 그랬잖아.
그 전기도 넣어야 되고 청량도 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는데 한 8천만 원 기도할 걸 하나님이 짜구만 짜. 그래서 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가 부르짖어라.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 따로 우리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확신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할 동안에 소리 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은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일, 네가 상상 못하던 큰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신기한 일을,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영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땅에서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하늘 보호자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 기도 항로에 기도가 가득 차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향로가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두천 두레교회 향로는 비어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밑바닥에 조금 깔려 있으면은 안 되지요.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바닥에 깔려 있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접어두고 합심해서 부르짖읍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기도장.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 쭉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지요.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뭡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아멘 하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하시지요? 확실하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뒤에 12월 27일 연말에 가서 이 조선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련, 미국, 영국 대표가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련의 대표 스탈린이겠지요. 영국의 처칠이겠지요. 미국의 루즈벨트를 할까요? 셋이 모여서 조선반도를 이렇게 하자. 삼상회의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5년 동안 신탁 통치한다. 자주국가가 될 자격이 아직 없으니 유엔이 5년간 통치해준다. 자주 독립은 됐는데 자주 독립국가가 못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김구, 안재홍, 박준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앞장서고 전 국민이 신탁 통치 반대 데모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좌익 공산당 쪽에서는 그 다음에 1월 4일에 우리는 신탁 통치 지지한다. 역적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소련의 지시를 받고. 좌익들은 전부 신탁 통치 환영한다 하고 깃발을 들고 나오니 이 민족이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때에 전국 교회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전국 교회마다 전부 방방곡곡 통보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3일간 금식기도. 그 금식기도 한 결과로 거의 없어졌지요. 참 우리 선배들이 나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우선 남한 대한민국이나마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뽑고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를 뽑고 국회의장에 이승만 박사가 나오고, 이승만 박사의 첫 번째 순서가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가 나와서 기도부터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첫 페이지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 첫 국회 첫 장에 기도문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지요.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 때에 북군 남군이 싸우는데 북군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고 남군은 노예를 그냥 둬야 된다. 이걸로 국론이 갈라져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초판의 전쟁에 계속 지는 겁니다, 북군이. 남쪽에 로버트 리라고요. 아주 명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잘 세우는지 전쟁할 때마다 남군이 이기는 겁니다. 북군이 계속 밀렸습니다. 전선에서 올라오는 소식은 늘 패전이야. 그런 소식이 올 때마다 회의하다가 대통령이 잠깐 계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비서들한테 대통령께서 왜 뭐 하시냐? 기도 중이십니다. 답답하고 급하면 대통령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와서 회의하고. 그런데 1863년입니다.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일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963년 4월 30일은 대통령 부부로부터 모든 장관, 모든 국민이 하루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국민이 하루 금식했습니다. 전체가. 한 달 뒤에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이 전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기도의 힘이지요. 기도의 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시대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텔레비 보고 인터넷 컴퓨터 보고 뭐 전화 걸지만은 정작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는 뭔 말입니까? 두말할 거 없다 이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참 우리 기도의 응답을 믿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주제의 말을 바꾸어 생각하자면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럴 것이 있겠지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 12장입니다.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가 평소에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면은 아버지로서는 죄진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었으면은 죄진 겁니다. 아내가 남편 위에 아내 위에 교인이 교회 위에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었으면 죄진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그동안에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만드는 거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위대하고 신기한 역사를 너게 보여주겠다. 동두천 쇠목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위대한 일, 기이한 일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